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는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친히 세우신 제사를 맡아 담당했던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누리고 가져야 할 이득권과 이익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 여차하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화가 미치게 된다면 언제든지 피하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한다면, 그리고 기꺼이 져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들의 거짓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이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준비한 증거와 증인들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들이 찾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럴싸한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5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겨우 찾아낸 것이 이것인데 이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너무나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고 불법이고 만천하에 이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공회는 원칙적이라면 날이 밝을 때 진행이 되어져야 하고, 이 공회가 진행되어지는 장소 또한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장소가 아닌 공적인 장소에서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공회는 날이 밝은 시간이 아니라 늦은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있는 장소 또한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 안 뜰이라는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가장 공명정대하고 원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고발할 때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증언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세운 증인들은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이 지금 공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의 중심에 있는 주님께서도 이 공회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이 재판을 얼마든지 무효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원리와 원칙, 공명정대가 사라져버린 이 공회와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저 말없이 이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무엇 하나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발음과 비슷한 야훼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도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표현으로 찬송받을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하십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6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놓지 않고 숨기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오히려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형을 온도하죠. 진리 앞에 겸손해지고 엎드려지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념의 근거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우선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사형이 언도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으며 심지어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는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진리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이 우선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야 할까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에 처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쩌면 기도에서 오지는 않았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적을 베푸는 능력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가운데 바로 힘과 능력이 되는 비결은 아닐까요?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자세로 사실과 진리를 당당하게 고백하고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공의 앞에서 보인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보여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